오늘 시간은 왜 예수께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 식구들에게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노력해야 될 신앙생활이지만 날마다 수고하고 애쓸 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낮은 삶이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열심히 나를 좀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나를 좀 학대한다. 예, 저 나를 절제하고, 예, 나를 어떻게 제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혈기를 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그래서 예전에는 보다 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겸손히 살자, 온유하게 살자, 몸부림을 쳤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 보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보니까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만행을 빼버리니까 겸손해져요. 예전에 온유하게 살자, 참아야지,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는데 혈기의 영을 빼버리니까 온유해져 버려요. 야, 진즉 좀 가르쳐 줄 걸.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그래가지고 정말 회개의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수록 말이죠, 회개를 하게 되면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썩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얼굴이 막 썩어지고 있다, 이것은 귀신이 올라오는데 안 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사역을 여기서 받으러 온 사람들 보면 그렇게 얼굴이 그늘진 사람도 이 귀신을 빼버리면요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져요. 그래서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귀신을 빼길 축원합니다. 그걸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 참다운 기쁨이었고, 이것이 진정한 변함없이 계속해서 나를 겸손케 만들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혈기를 부리지 않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회개 생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기는 자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국에 천국을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겨내는 자,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리즈로 오늘 이제 36번째, 7번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엄청난 많은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달려왔지만 이제 출애굽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펴봤는데요. 결국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을 축복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축복도 세 단계로 나와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창세기 32장에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2장부터 출발해서 22장까지 나와버려요. 2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첫 번째 복은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달마다 과실을 맺는데요, 다음 달에 열릴 과실이 꽃을 피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과일이 열려요. 혹시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과일 하나 따먹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따먹어봐서 모르겠다. 네, 가서 이제 따먹어 보세요. 회개를 많이 하시면 제가 천국으로 올려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나무 밭으로 가거든요. 가면은 생명 따먹는데 따먹으면요 즉시 또 하나 딱 생겨요. 네, 따먹으면. 그리고 먹을 때 이빨을 씹을 필요가 없어요. 딱 입에 대면은 싹 녹아서 얼마나 달콤한지 기쁨이 막 이래. 얼마나 행복을 느껴버리는지 한 번만 먹어도 그냥 알아버려요. 그런 생명나무 열매, 이기는 자의 따먹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영원히 내 것으로 받을 분깃이 있어요. 그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인데 그 기업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서 그 성전의 기둥처럼 귀중한 인물이 될 때 우리가 기업을 주는데, 어떤 기업을 주느냐? 찬찬히 봤더니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전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래서요, 제가 땅이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꽃밭에서 산다 그랬어요.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산다? 꽃밭에서 산다 그랬어요. 물론 꽃밭이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정확히 알아보니까 이 세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성이 네모 반드다 있어.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요 12,000 스타디온 2,400km 돼요. 가로세로 높이가.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안에가 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안에서 원뿔 기둥처럼 쭉 올라가서 여기에 그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이 원뿔 기둥 올라가는 것이 3분의 2고요. 3분의 1이 땅에 사는 건데 이렇게 동산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따라서 생명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생명강이 끝나는 시점이 동쪽 문 앞에 이르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동산처럼 돼 있는 그 밖에 땅이 꽃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꽃밭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집을 짓는 그 뭡니까 시온 상가 같아요. 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 밖에 쪽에 꽃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꽃밭에서 사는 것도요, 다 자기 땅이 있더라고요. 땅 한 평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 돗자리 펼 만한 땅을 줘요. 돗자리 펼 만한 땅을 딱 주더라고요. 그 땅은 자기 땅이에요. 그 땅이. 모든 사람이 다 땅을 차지하더라고요. 꽃밭에 있다 해서 그냥 남의 집에서 논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자기의 집은 없어도 땅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온산 같은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산이 24개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높은 계급을 갖거나 또는 집을 높은 집이라면 높은 쪽에 있고요. 1층 집은 아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쭉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영원토록 내가 그 집에서 사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도울 천사도 영원토록 나에게 붙여준 대로 영원토록 살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더 이기는 자가 되게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셔 가지고 성 밖에 나가서 이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왕자에 앉아 있어요. 그 왕자가 숫자를 세보니까 14만 4천 개의 왕자예요. 14만 4천 개. 그 중에서 대표자만 뽑아가지고 24장로를 보좌 바로 앞에다 뒀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24보좌에 24장로가 앉고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앉고 있고,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서서 예배를 드려요. 어디로 가고 싶게요? 네? 근데요, 그 무리에 서 있는 건 그래도 좀 좋아요. 그 뒤에 관중석 같은 데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진짜 턱걸이로 간신히 가서 그 사람은 섬기는 자들이에요. 남의 집 가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와, 우리가 정말 이 첫 번째는 이 땅을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 세상 성에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나 수많은 과일들이나 만나나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땅과 그 다음에 집과 천사들을 소유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 기왕 더 올라간다면 천국에서 왕노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는데, 그 이기는 자들이 누가 되는가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24장로가 누가 앉아있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누가 거기 앉아있는가.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아론까지 공부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24장로입니다. 24장로예요. 그래서 와, 이들이 참 훌륭한 신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의 창세기를 통하여 이기는 자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첫 출발한 아브라함과 이삭,
이어서 야곱을 살펴봤는데요. 야곱은 어떻게 이기는 자란 말을 최초 든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야곱은 창세기 30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면 자기 혼자만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12아들들이 다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이기는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엄청나게 몸부림을 쳐서 12아들을 다 살려달라고, 이들을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이기는 자 중에서 정말 상 받을 자는 어떤 자들이냐? 자기만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이기는 자의 시작을 야곱의 가족사의 한 사람을 봤더니, 천국에 가니까 왕노릇 한 사람의 유다와 요셉이 들어있는데, 이 유다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형제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되고, 요셉은 하나님께 만세에 주신 예정에 따라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숱한 고난들을 겪어서 이겨내가지고 결국에 다른 사람들을 다 곡식으로 먹이는, 이 불신자도 다 곡식까지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사를 통해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자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려고 왔다고 하잖아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도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사에 관한 이 이기는 자를 창세기 살펴보고 출애굽기 넘었더니 민족적으로 이제 커져서 이기는 자의 예표를 봤더니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사물이나 환경이나 제도를 봤더니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예표,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예수님의 예표, 쪼개진 반석이 예수님의 예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십계명 율법이 예수님의 예표, 성막이 예수님의 예표더라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긴 자의 예표의 인간이었던 모세에 대해서 살펴봤고, 모세는 구원자와 선지자로서의 이긴 자의 예표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긴 자의 대표였다라는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무엇을 이겼으며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는 자 중에서 아론이에게 부족했던 것, 그래서 아론이 얻으려고 했으나 이 땅에서 얻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의 예표로서 아론만을 추구하면 안 돼요. 아론은 엄청나게 약한 거예요. 진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대제사장의 모습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통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으로 표현된 것은 일부만 표현된 거고 더 엄청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아론을 따라가는 제사장의 어떤 이기는 자의 그 모습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도 이기는 자에 속하는 그 플러스 어마어마한 알파가 있는데요, 이 플러스 알파 쪽까지 터득하셔서 진정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대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아론으로부터 보완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론보다 무엇이 더 뛰어났을까요? 히브리서는 예수님하고 어떤 것을 비교를 해서 다른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1장에 보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뒤로 나가면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사법에서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언약, 계속 이렇게 무엇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론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육체에 속한 법을 규정한 율법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직을 이어받되 아론의 반차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직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론 자손은 일부였고 멜기세덱이 진짜였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은 흠이 있었을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없어지고 새로운 영원 무궁의 새로운 제사장 직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사장의 계보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왜 유다 지파로 바뀌었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유다 지파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아론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사로 소개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의 인물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론 자손의 대사장직과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뒤를 이은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느냐, 아론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어야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므로 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므로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아론의 그 실수했던 것, 아론이 잘못했던 것, 아론이 할 수 없었던 그 영역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더 큰 것을 사모함에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AD 64년에서 66년경, 약 65, 66년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로 추정되는 히브리서 기자가 쓴 편지인데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로 확실시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서바나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 당신이 나에게 재정적 후원을 좀 해주고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로마서를 보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게 핵심인데 그러면 서바나로 갔을까라는 거예요.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바나는 스페인이었고 스페인에 사도 바울이 다녀간 장소가 성지가 있어요.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AD 62년, 63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가지고 로마로 가서 압송되어서 거기에 있다가 풀려나 가지고 이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게 나와요. 그래서 저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AD 65에서 66년경이죠. 돌아오는 길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 있잖아요. 소식을 들어요. 무슨 교회를 듣느냐?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히브리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AD 64년에 로마가 당시에 바론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새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무슨 그런 꿍꿍이 소리를 했는지 불을 질러가지고요. 불이 막 불바다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 누가 이 불을 질렀느냐? 그럼 네로가 내가 했지 네롱? 이렇게 하면 돼요? 첫 죽임 당할 거지. 그러니까 숨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은밀히 피를 뜯어먹고 살을 뜯어먹고 피를 나누는 데가 있다. 살인 집단이. 누구예요? 손장식 하는 곳이지. 기독교인들이다. 이것들이 이 로마가 세상 도시라고 이걸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이것들 소행이니까 이것들을 잡아들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놔뒀어요.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안 건들고 기독교인들만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 된 사람이면 당신 누구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상황에 나는 유대인이요.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유대인 하겠어요? 기독교인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라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은 자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원 탈락에 관하여 알려주는 엄청난 책이에요. 예전에는 한 번 보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인 것처럼 이해되어지는 어떤 말씀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구원 탈락의 가능성을 제시하므로 바울 제작이 아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다 살아보니까 이게 맞다. 구원 탈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쓴 거예요. 히브리서를 공부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따는 당상처럼 살아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 지금 이 ISBN을 다 따놨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올 거예요. 바른 히브리서 강의. 할렐루야. 이거 사보시면 구원 탈락의 5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쫙 설명해 놨으니까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배경 가운데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과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조상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써놓고 너희들도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경주를 하라 라고 쓴 것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시 옛날로 제사를 돌아가고 옛날 아론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옛 언약의 그림자인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모델할 수 있는 불가인데 실제 집에 도착했는데 다시 그렇게 가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아주 중요하게는 모세를 붙잡고 천사를 붙잡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붙잡고 아론을 막 붙잡고 제사를 붙잡고 있는데 그것은 임시법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얘기하죠. 그래서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줍니다. 그 부분의 일부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이냐.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다예요. 끝났다. 폐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를 최고로 여기고 다시 동물의 희생을 잡는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시고 얼마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의 예표로서 아론을 써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어요. 안 된다. 이거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해주는 완벽한 그림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왔던 멜기세덱, 샬렘 왕이요 의의 왕이라 했던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원형이시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대제사장을 세우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사람들 중에 세운 자이므로 연약에 휩싸여 있어서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옛 언약의 율법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멜기세덱의 제사장 제도보다 500년 뒤에 생겼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특별히 맹세 없이 그냥 율법의 규례를 따라 되었지만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맹세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장차 보내실 진정한 제사장은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라서 제사장이 될 자로서 완전히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된 제사장 직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자로서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된 제사장 직분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옛 언약을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된 제사장은 영원히 그 직무를 감당할 온전한 자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면 없어질 옛 언약도 아니라 포도주와 피로서 세운 새 언약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된 제사장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히 갈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된 제사장은 왕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라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제사장인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심으로 여러분도 천국에 올라갔을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라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론이 받았던 제사장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아론은 모세의 3살 박이 형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한다고 할까봐 미리 대기시켜놓은 형이에요.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다. 아론은 뭘 잘한다? 말을 잘한다. 그래서 말 잘하는 아동. 그래서 모세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사람, 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게 안 낸다니까 마지막 재앙을, 장자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라고 허용을 받아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 나와서 나와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안내를 따라가다가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수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해 가서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배가 고프다고 아주 죽겠다고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3개월 만에 시내산까지 도착합니다. 그것은 모세를 부른 장소가 시내산이었는데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 가게 된 기간이 출애굽 후 3개월이 지난 해예요. 지날 때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2가지를 받아오는데, 하나는 율법을 받아오고 하나는 성막 제도를, 하늘의 설계도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받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막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죽었다고 엉망불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성막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더러 아론을 대제사장직으로 세우라라는 명령과 그 다음에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 어느 것이 더 먼저 있었던 사건일까요? 대제사장으로 세우라는 일이 먼저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 사건이 먼저 있었을까요? 틀렸습니다. 반대. 왜냐하면 대제사장으로 세우라는 것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와요. 28장에. 출애굽기 28장 1,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언제 세우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 8장에 세워요. 위임식을.
레위기 8장을 해요. 그러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 출애굽기 28장을 지나서 32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사건이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일보다 늦게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드디어 위임식이 나중에 있어진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 아론에게 왜 제사장직을 맡겼을까요? 그것은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장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성막에 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십계명 먼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죠.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인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냐고, 그 신을 만들라고,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 사람이 위임하고 갔어요. 너희들이 잘 지도해라. 그게 누구냐?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 훌은 누굽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이렇게 손받친 사람. 네,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3살 형이고, 훌은 누굴까요?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요세푸스가 얘기를 합니다. 맞을 거예요. 네, 미리암 누나 매형입니다. 그래서 형과 매형이 이렇게 바쳤는데 그걸 맡겨놓고 갔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안 온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고 막 방황하고 그러다가 우리의 신을 어떻게 만들자고 그러니까 이 훌이 말이도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신은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여기에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 게 아니에요. 이놈이 미친놈이 그러고 하고요, 그 사람들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피바다가 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연장자니까 아론에게, 훌이 먼저 죽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적은 이제 밑에 사람인 그 아론에게, 아론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기 때문에 그럽시다. 예? 코골이 귀걸이 다 빼오세요. 손가락질 다 빼오세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 쫄아버렸잖아. 예? 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근데 하나님은 훌의 순교를 아시고요, 그의 아들 우리 손자 부살렐에게 성막을 짓는 그 특권을 주세요. 기술을 주세요. 그래서 이 순교자의 후손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여기 장면도 나와요. 근데 어쨌든 아론이 쫄아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 텐데 모세에게,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피비린내나는 이 제사, 일평생 해야 되는 제사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죄를 지은 놈이 해야 아무 말도 없잖아요. 군살이 안 하잖아. 네, 자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내려와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은 내가 아론이면 제가 했어. 그래 목을 쳐야 막 이래야 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론이 한마디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거 보세요. 오히려 엄한이 아니네, 엉뚱한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날 아론은 안 죽고. 그러니까 아론이 그때 얼마나 콩알만해졌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냐고 살려줬는데 너는 그러면은 백성들이 죄 지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장 일을 해라.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아론에게 특별한 사명을 줬어요. 그것은 너는 제사 직분을 수행할 때 특별한 옷을 입어라. 5명이 제사장으로 임직을 하지만 4명의 아들은 제사장이고 너는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이 가슴에다가 판결 흉패를 주머니처럼 앞뒤로 해서 묶어가서 양쪽에 구멍을 넣어서 그 안에 우림과 둔면을 두는데 그 판결 흉패 앞에 12가지 보석을 달아라. 12가지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3개씩 해서 4줄로서 만들어서 이렇게 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깨 견대, 여기 견대는 호마노가 있는데 호마노에도 나이 순서에 따라서 6지파씩 새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대제사장에는 판결 흉패와 호마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새겨 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12지파에 왜 새겨놓은 것을 처음에 이 아론이 몰라요. 나 이쁜 옷 입었다. 뭐라고요? 나 이쁜 옷 입었다. 나는 보석 박힌 옷 입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살리려고 야곱이 죽기를 각오 기도했다. 너도 그래야 된다. 그 얘기였어.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네가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찌어야 된다. 어깨에 짊어지고 네가 가야 된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었는데 나는 멋진 옷 입고 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위대한 지도자일수록요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가야 돼. 그 짐이 무거워요. 그냥 뒤어진 게 아니에요. 목사님, 모든 믿는 사람들 왕 같은 세상, 그건 거짓말이에요. 천국에 가보지 마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 그 아론은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그걸 제사장을 하다가 드디어 모세가 약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죽기 2년 전에 121세가 되었을 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론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해먹고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직 해먹으니까 배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레위 지파 고라인 나도 제사장 좀 해먹고 싶었어. 왜 당신만 영원히 할 것이요? 목사 이 양반 내려와, 내가 설교할 거니까. 왜 당신만 설교해야 돼?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라가 그러고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장자 후손들 다란 아비람 온이 같이 협력을 했어. 또 협력을 했는데 이스라엘 족장 250명이 우리들도 제사장하고 싶어서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나오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엎드리고 제사장 직분은 이게 함부로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는 게 이거 피비린내 나는 이거 그 좋은 거 별로 아니다. 그래도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나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니 가만두라. 그리고는 고라 일당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집의 식구까지 다 삼켜버렸고 250명의 족장을 하늘에서 불이 내서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핵심 인물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너희 두 놈들 때문에 우리 족속의 대장들이 다 죽었다. 너희 둘만 없으면 된다. 그리고 달려드니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달려든 사람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아서 막 문둥병이 하얗게 막 된 거예요. 그럼 막 그냥 팍팍 쓰러져가, 막 팍팍 쓰러져. 그냥 모세가 그 장면을 보더니 아론이요, 당신에게 제사장 직임을 맡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빨리 가서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 향을 피우십시오. 당신이 제사장인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향을 피운 거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기 위해서 향을 피우죠. 그랬더니 아론이 급히 달려가서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가리웠더니 문둥병이 그쳤어요. 할렐루야. 금세 그 왔다 가서 14,700명이 쓰러졌어요. 팍팍팍팍팍 쓰러진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자리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나도 문둥병 들까 걱정도 됐지만 모세는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야곱과 똑같잖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향로, 향을 사르는 것은 기도 아닙니까?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죽기 2년 전에 비로소 이새야 시를 깨닫고 이후에 2년 뒤에 호르산에서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요 평생 자기가 우상숭배에 장본이 했다는 그 사실을 제사를 드려서 수십 년을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대제사장으로 주어진 그 책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걸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24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이 감당할 대제사장 직분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너희들이 본받을 대제사장직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인 줄 아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끝나는 것이고
유다 지파로 시작되는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멜기세덱이 예표를 하고 있다. 아론이 예표한 게 아니다. 멜기세덱이 예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아론 자손의 제사장의 한계를 알아야 돼. 하나님 여기를 왜 폐지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를 왜 폐지할 수? 아론도 물론 대제사장으로서 그 가슴에 품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그 처절히 기도하시는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이 대제사장 되심은 멜기세덱이 예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아론 지파로서 주어진 대제사장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아론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아론 자손으로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성마법과 제사법인 율법의 하나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임시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법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실체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임시로 주어진 것이 진짜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진짜가 와서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 제도는 온전하지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율법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왜 주어지지 않느냐?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 않았다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만 있을 필요가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직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가 와서 이 죄를 용서를 하면은 이제는 이 율법은 사라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중보자의 손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제도 하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임시법에 의해서 주어진 제사장 제도였지 진짜는 아니었다 라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않은 이유, 이 아론 반차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만 이 죄를 사하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자, 설명을 잠깐 해주면, 이 대제사장들이 할지라도 백성의 죄를 속죄제사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 왜? 자기도 연약하게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전부 무려 짐승으로 잡아서 하거든요. 그 짐승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양심은 영의 일종인데 영을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 죄에 합당한 재물을 가져라 했죠. 그래서 재물을 가져가지고 재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죄만 지으면 재물만 드리면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을 아파했는지 그 죄를 속쓰리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냥 재물만 드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상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형식으로 드려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로 드려진 것은 우리 양심까지 영까지 깨끗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귀신을 내보내가지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까지 다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 반차의 제사장에서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아론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자기가 죄가 많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계속 갈릴 수밖에 없었다. 왜?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는 나는 율법을 따라 대상의 아론 반차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약점을 가진 인간들이고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은 죽어도 또 살기 때문에 항상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완전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완전하고도 그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원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은 뭐 했느냐? 아론이 했던 것에 플러스 알파가 더 많아. 플러스 알파가. 자, 찾아봅니다. 창세기 14장.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읽으시고 20절 합독합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같이요.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왜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을까요? 17절에 답이 있어요. 왜 나왔는가?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때 샬렘 왕 멜기세덱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여러 5명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샬렘 왕 멜기세덱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3가지 특징이 있어. 아론하고 다른 첫째,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 대상은 왕이면서 제사장해야 돼요. 아론은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 아니잖아. 왕이 아니잖아. 왕이면서 제사장. 이것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천국에서 큰 왕노를 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귀신 회개하다가 조금 귀신이 건드니까 맨 무서워, 큰일 나겠다, 나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나는 회개 못하겠어, 너나 해보채라. 그리고 회개를 안 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은 물 건너가는 거지. 뭐 물 건너가는 거지. 합당하잖아. 그래서 대적들과 싸우는 이런 왕들이야 돼. 왕이어야 된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왔느냐? 유다가 왕으로 축복을 처음에 받았잖아요. 창세기 49장에 왕으로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잖아. 유다의 왕의 귀가 떠나지 않는다. 실려고 오실까지 있을 거다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왕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은 부적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발언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딴 제사장, 그래서 유다 지파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 제사장은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겁니까? 가져와서 받는 겁니까? 떡은 이게 곡식인데요. 곡식은
제사장들에게 사람들이 첫 열매로 바치는 것이고 11조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걸 먹고 사는 것이고, 포도주도 마찬가지. 이거 떡으로 갖다가 그게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성소에 가서 떡상에 떡도 진설하는 거지만 혹시 자기가 먹는 식구들 먹는 거잖아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11조로 바치고 첫 열매로 바치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제사장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였죠. 원래 제사장. 그러나 이 원래 제사장 뭐요? 아브라함,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그것을 공급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왕 같은 세상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일 수 있어야 돼. 아멘. 먹일 수 없으면 데리고라도 와야지. 데리고라도. 데리고라도 와야지. 네? 나는 모르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엊그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유재덕 권사님이 뭐 하다가 하여금 삐끗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침 맞으러 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구역장에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역장 이경아 집사님이 기어서라도 오시오. 뭐라고요? 그래서 기어서 왔대 진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기어서도 여기 와고 있는데요. 구역장이 자기가 못 고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양실에 있는데 두드렸어.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권사님이요 허리가 아팠어요. 유아실에 누워 있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어?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 누워 있대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뭐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가고 있는데 이 어떻게 하냐니까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옆으로 좀 아니 반드시 누워야 무슨 귀신 좀 때려잡고 그럴 텐데 이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니 옆으로 간신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쪽을 허리를 잡고, 영을 잡고 또 이쪽을 쭉 넘기니까 이쪽을 넘기니까 조금 나을 것 같아. 딱 잡고 났더니 어머 안 아프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고치 같으면은 데려오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구역장 뭐라고 한 건데? 내 식구 살리라고 구역장 한 거 아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냥 목사님 그 한마디 내가 넘어가 버렸다니까. 그 바쁜 틈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야 그래 구역장이 저런 거다. 기어서라도 오라니까 또 기어서라도 온 사람도 대단해. 어떻게 버스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어. 좌우지간. 이게 와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자가 천국에서 위대한 자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 그러면은 데리고라도 와야 돼. 할렐루야. 데리고라도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성찬식을 하느냐?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내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찬식을 한 거예요.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자기가 얻어먹는 거지 베풀지 않아. 제사장은.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주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것을 누가 예표했다고? 멜기세덱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얻어먹으려고 맨날 하면 평생 거지로 살아요. 어쩌든 간에 베풀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천국에서 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몸의 살은 양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속죄도 되고 양식도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멜기세덱이 했느냐? 그것은 멜기세덱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히브리서 7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 3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론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어가서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줄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 입혀주면은 그 다음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엘리가 어느 날 받았어요. 사무엘상 1장이면 엘리가 제사를 받았어. 근데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사람? 불량자라.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돼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야. 아주 사악한 자였어. 나쁜 짓 했어요. 그래도 제사복을 입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법계 빼앗겨버린 거 아니야. 지가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항상 있을 수 없어. 하나님 처음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죽어도 다시 살아서 항상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나가면 항상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아론이 잘해서 아론을 갔는데 아론보다 그 밑에 자식인데 자식이 나를 싫어해. 그러면 제사장에도 부탁해도 안 들어줘 버리잖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준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론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갈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 그냥 자동적으로 승계됐지만 예수님이 제사장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는다고 하나님이 입으로 맹세를 했어요. 보증을 해줬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모세오경은 안 나와.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모세오경만 갖고 설교하면 안 나와.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10편에 나와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시편 110편 4절에 나와요. 요한은 맹세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 맹세를 하셨어요. 이 누구인데 다윗에게 나타났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이제 왕노할 때 다윗을 배우게 되는데요. 다윗에게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라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환상을 볼 때는 1000년 뒤에 일어날 사실을 미리 봤어요. 그리고 이 왕 같은 제사장 이 일을 감당하시고 시편 110편 1절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맹세 받은 자가 없어요. 왜? 타락하잖아. 잘못했잖아. 그래서 맹세로 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면 절대 바뀔 수가 없고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만을 의지하면 영원히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왜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른 대제사장을 이기는 자라고 했느냐, 여기에 내가 필이 꽂힌 거예요. 이 설교를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과 싸워서 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팥과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는 자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때에 영원히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 직분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 예수 믿고 천국에 왔습니까? 돗자리 1개. 남의 집에 시중들러 가야 돼요. 앞치마.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네. 우리 아버지 앞치마하고 왔더라고. 어디 집에 가서 가더라고요. 간신히 턱걸이로 갔거든. 네, 앞치마 두르고
남의 집에 섬기러 가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그 직분은 변치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기업을 차지하고 왕만한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달렸다. 그런데 이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이 이제 중반기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귀신 몰아내는 게 두렵다고 귀신 나를 공격한다고 그만둔다면 돗자리 펴야지. 답은 돗자리 펴고 천국에서 살 것인가? 내 아름다운 집에서 연회장 만들어서, 제가 천국 가면 다 여러분 모실 겁니다. 연회장에 모실 거예요. 다 들어온 자만, 들어온 자 모실 거예요. 연회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사느냐,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으로 사는 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왕이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존재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반드시 왕노하는 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